한 15, 16년 전에 한 번 왔던 것 같아요. 교회당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최근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1%, 10명 중 1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작년에는 31%, 3명 중 1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입맛대로 설교를 골라서 설교 쇼핑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 아닌 신자죠. 오늘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짐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 초청을 하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삶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스트레스와 불안, 염려, 갈등, 두려움, 온갖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진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쉼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쉼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쉼이 되고, 내가 하는 공부가 쉼이 되고, 모든 인간 관계가 쉼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 구절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을 놓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만 주님이 약속한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원신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지 않으면 그 삶은 피곤한 종교생활이 되고 신앙생활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모른 채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그저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저런 직분으로 교회 활동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교를 믿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피곤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두 단어 속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멍에를 매다라는 동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배우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누구에게 씌우는 거죠? 소나 말에게 씌우는 겁니다. 여기 저기 보이는 이 구멍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에다가 소나 말의 이 머리를 넣어서 목에다 매죠. 보통 이제 두 마리가 함께 이렇게 매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소에게 왜 멍에를 메우죠?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으면 그 소는 그저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주인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전히 짐승인데 자기 주인과 소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됩니다. 이 멍에가 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소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소에게 이 멍에는 어떤 도구입니까? 자기 뜻에 제동을 거는 도구입니다. 자기를 속박하는 도구입니다. 불편한 도구입니다. 매기 싫은 도구입니다. 왜 매죠? 소가 원해서입니까? 아니죠. 주인이 원해서 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멍에를 매야만 소가 주인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를 맬 때 그 소는 자기를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어두움과 빛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움을 뚫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어둠인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작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내 뜻, 내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최대의 적이 바로 내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을 거부하고 내 인생에 왕노릇하는 내 뜻, 내 생각에 대해서 아니요 하면서 제동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멍에를 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두움인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뜻에 제동을 걸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내 생각, 내 뜻에 제동을 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면 너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너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그 결과 내가 너에게 주는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이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30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멍에가 쉽습니까? 어떻게 멍에가 가볍습니까? 멍에는 무거운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쉽게 가벼울 수가 있죠? 나 홀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멍에를 내가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향한 내 생각, 내 뜻을 날마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는 내 힘으로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절대로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 수 있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지금 메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힘이 센 소이고요, 다른 한 마리는 힘이 약한 소입니다.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면은 그 멍에의 하중이 어느 소에게 실릴까요? 당연히 힘이 센 소에게 실리죠. 곁에 있는 소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멍에를 나도 메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이 나의 약함을 대신 지십니다. 그 멍에를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내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쉼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 삶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죠? 왜 이렇게 기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주님이 지으시는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되 내 생각, 내 뜻대로 믿습니다. 내게 유리하면 믿고 불리하면 믿지 않습니다. 내게 이해되면 따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은 하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자의 삶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이웃이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빙점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분입니다. 이 아야코는 평생을 병마와 싸우면서 주옥 같은 글을 썼습니다. 24살 때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요. 이후에 척추 결핵으로 악화되어서 13년을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기간에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자살을 결심했던 아야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50대에는 직장암이 발병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했고요. 이후에 대상포진, 혈소판 감소증, 만성편도선염, 심장발작 등등 온갖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70세에는 파킨슨 병까지 발병했지만 아야코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집필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장암으로 투병 중일 때 우리 월완 고신 기자가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아야코 여사를 위로하려고 암투병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말을 건넸을 때에 그분이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장암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병마와 싸운 아야코 여사에게 그 질병의 고통은 십자가의 멍에였습니다. 그 멍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멍에를 통해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그녀의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멍에를 매는 것과 함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배우다라는 동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머리로 성경 지식을 쌓는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삶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배우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앞에 멍에를 매다라는 단어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특별한 관계를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식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 방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도제식 교육에 대해 들어보셨죠? 배우는 자가 특정 분야에 대가나 뛰어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스승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스승의 인격과 가르침, 사상을 삶으로 배우고 연마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배우는 자가 그 스승을 닮게 됩니다. 스승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전수하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배우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훈련하고 그를 닮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교리를 공부하고 머리도 동의하고 그저 성경 지식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 참석하면서 나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삶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제교육할 때 스승이 제자에게 무슨 일을 시키죠? 가서 물 떠와, 화장실 청소해 등등 허드렛 일부터 시키죠. 왜요? 내 자존심, 내 뜻 다 내려놓고 스승의 권위와 뜻에 100% 순종하는 자세를 삶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죠.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그 스승에게 못 배웁니다. 제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목사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해서 한평생 제자도를 훈련하며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 생을 사는 동안 아직 완전한 제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제자가 되어 갑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대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앞장서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자가 되라고 세운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자라도록 돕는 일에 앞장서라고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직분자로 세움받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자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교회 안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있는가?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자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버리면 참 믿음을 잃게 됩니다. 제자도를 버리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쉼이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쉼이 되고, 내 삶 전체가 쉼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어떤 고난과 실패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주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게 됩니다. 80년 전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바로 이 제자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대다수 신자가 굴복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우리 고신의 선배들은 십자가의 멍에를 쥐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1945년 8.15 해방으로 추록한 살아있는 순교자들에 의해 세워진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당시의 고신교회는 달랐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달랐고요, 기도가 달랐고요, 성도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고신교회 가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고요, 고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신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들과 차이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선배들의 그 제자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어디에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제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너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너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멍에를 쥐고자 할 때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친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길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대일교회 성도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계속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쉼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의 절대적 기쁨과 평안,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두움의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멍에를 메고 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쉼의 인생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주님을 믿어왔던 지난날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지으시는 십자가의 멍에를 기꺼이 지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아름답게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